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희성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여 우리의 눈이 뜨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 안에 담아 드리오니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더 깊이 아시오니 만나시고 만지시고 이끄셔서 주와 동행하는 그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에게 당신의 은총을 더하사 잘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신 그 가정엔 주의 영광과 사랑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또 그 가정에서 자라가는 그 생명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항상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묻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이지요. 그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린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그들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지요. 오늘 이 질문도 이 공격도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뭔가 그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면서 이곳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모두를 꾸짖고 내쫓고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이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또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소리처럼 뭔가 기대하는 마음처럼 듣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그것이 당연한 자신들의 영역이었는데 자신들의 역할이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그걸 내세우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것만은 아니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사실 정당한 또 마땅한 당연한 익숙한 그런 근거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그들이 볼 땐 예수 이자에게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그 뭔가 핵심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권력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려면 그에게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면 뭔가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룬 것도 없고 그런 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도대체 너의 권위는 어디서 왔고 누가 준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의논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거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확실하다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인정한다면서 듣지 않느냐 할 테니 곤란하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이미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돌 던져가지고 큰일이 날 것 아닌가가 되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된 것이죠. 그러니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권력이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권력은 있었거든요. 뭐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힘없는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그에게 세례 베푼 데 나와서 세례해달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만 받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뀌기 전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인데 저들은 그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좀 불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 저분 따라갑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지금 이 권력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권력이 뭔가 지금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 그분이 지금 가진 것 없어 보이고 권력이 없어 보여도 그분의 권위가 진짜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권력은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거든요. 그게 없이는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 이자는 그런 권력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도 그에겐 그런 권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은 그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대제사장으로 또는 서기관으로 또는 장로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은 권위가 있는데 예수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권력, 권위에서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졌다면 권위도 함께 있는 것이라 믿고 또는 믿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권력과 권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역할에 부여된 힘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권위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뭐 있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에 그 상사에게 권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상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권위를 인정받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권력은 권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권위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해석의 결과거든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관계없이 그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권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권력은 있으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장이면, 부모면, 뭐 목사면, 담임 목사면 그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작아도 뭐 제가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뭐라 부릅니까? 최고 권력자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권위가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 권위는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위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저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력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저의 권위는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저 말씀하는 거 인정할 수 없어. 뭐 내가 뭐라고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저 목사님의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저의 인격, 뭐 저가 가지고 있는 철학, 원칙,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 권력자라고 대통령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위를 다 인정합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하는 방향이 난 옳다고 믿어. 그가 하는 그 철학, 가치, 난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난 그와 함께 할 거야. 그건 그의 권력뿐 아니라 권위도 인정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과 권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겠어요? 누군가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내 말 잘 들어 아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옳아 맞아 이분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본받기를 바래.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누군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중요한 요인들이 뭡니까? 그의 능력? 세상은 그걸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말을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것이 권위를 보장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볼 땐 그가 어떤 분야에서는 참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도 이루어놨는데 그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그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은 여전한데도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났을 때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만 가지고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그의 어떤 내면적인 그 뭐 선함, 정직함 이런 것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어쩌면 능력보다는 그쪽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르죠. 우리 뭐 옛날 우리 어머님들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도 그분의 그 깊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색깔이 다른 거죠. 그건 그를 사랑하는 거고 그를 뭐 그에게 효도하는 거고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너무 능력이 없으면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들 여기저기가 부족하고 뭔가 좀 참아주니까 그렇고 뭔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린 사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 근거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권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걸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 하면 완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권위인 것이죠. 완전함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그것이 빠지고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 속에 사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완전함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어야 그게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 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뭔가 잘 사랑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니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권위를 가질 수 없지만 예수는 완전한 사랑의 존재이고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바로 예수의 권위는 그 완전함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다면 그가 완전한 분인데 완전한 권위를 가진 분인데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완전함을 다시 말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의 실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거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 안에 완전한 생명이 있었다.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생명을 우리와 나누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그 빛이 그 생명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안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신 게 너희들 지금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어떤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이들에게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 완전함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말해도 모르니까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의 실현 방식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도 알 수 없을 테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너 말하는 그 진리가 뭐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걔한테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아니 말해도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순간 빌라도는 그 안에 찍들 뭔가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들을 자기가 실제로 보고 그 뭔가에 대해서 어떤 갈망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들어서 생각으로 어떤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 않은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내 권위에 대해서 말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린 사랑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린 태어나서 사랑받는 잘 사랑받기 전부터 우린 막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사랑하든 어떤 대상, 어떤 물건, 어떤 물질을 사랑하든 아니면 어떤 가치를 사랑하든 모든 인간들은요 사랑하면서 삽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며 살죠. 아, 난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의 표현이잖아요. 모두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가 뭐라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네. 우리 인간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사랑을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존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고요,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 부모가 정말 사랑을 꽤 아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거기서 사랑을 처음 접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이 땅에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많은 그것들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진짜 사랑으로부터 왜곡되어 있거든요. 집착이거나 아니면 편애이거나 이런 상태로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꽤 많이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가 뭔가를 조사했는데,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는 뭐 사랑, 아니면 뭐 이별, 슬픔,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쨌건 그 연구 속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랍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하지만 내 감정에 다 충실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 땅의 사랑은 나 중심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인정한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많이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갈등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그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갈등하지 못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한다고 할 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순간 우리가 부인하고 뒤돌아선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능력을 부정해서? 아닙니다. 그의 능력을 부정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내 감정, 내 기대, 내 방식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린 그에게 저항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데도 뭔가 우린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우리가 사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 때문에 뭔가 자꾸 이상해져 가고 이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 더군다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랑을 정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이거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여주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진짜 아주 가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도 그 죽음 자체를 썩 기꺼워하시진 않았지만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보일 수 없다면, 그 생명을 보임으로써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할 수 없다면 기꺼이 감수하시겠다라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게 그의 사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표현이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랑합니까? 그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냐와 관계없이 인정합니까? 잘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엄청 얘기하는데, 그에게 생명이고 그 생명에 우리가 연합돼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라고만 그냥 그가 괜찮아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분으로 충만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때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소망 가진 자의 삶이 왜 이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믿었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나를 한탄하고 내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땐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니까 무엇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사랑을 인정하니까 영혼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게요? 정말 예수의 권위를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인정하는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의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너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루고 있니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루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갖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권세는 특히 어떤 때 드러나겠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넌 힘드니? 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니?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사랑 속에 난 머물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는 자에게 저 권세는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더 좁혀 말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함,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그의 권위는 옵니다. 우리의 권위는 예수와 동행할 때,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여전히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금은 되심을 인정하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권세, 권위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내 일이 잘 풀려서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럼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좋은가 나쁜가 때문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내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등 돌릴 때가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 삶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고 그때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쉽지 않은 세상, 여러 슬픔과 아픔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슬픔과 아픔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함으로 그때 내 주와의 동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를 맛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권세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 이 땅을 살 때에라야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다시 그 삶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시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